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봅시다. 시편 말씀 먼저 한번 펴볼까요? 시편 66편 17절 그리고 20절까지 말씀. 시편 66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안전한 곳에서 또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거두지 않으셨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해도 별 수가 없었고 기도해도 바뀐 게 없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절망과 낭만 속에 되게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 할 바 없는 그 절망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기도를 그가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 가셔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믿음과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살맛이 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달려간 하반기,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반기 우리 말씀 기도회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 설교할 때랑 3일 기도회 할 때랑 또 금요 기도회 할 때랑 좀 달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근데 오늘 이 5일 동안은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 말고 여러분 다 예수님 잘 믿는 분으로 가정하고, 맞습니까? 아니시면 오늘 좀 곤란해요. 이제 5일 동안은 다른 설명 안 할 거거든요.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주변부에서 먼 자리에서 이러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고요. 이제 우리는 돌아갈 강이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강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야 돼. 우리 인생에 정말 믿고 살아가도 괜찮은 거냐, 아니면 돌아가야 될 것이냐. 그렇잖아요. 어느 한 선을 분명히 잡고 살아야 그래도 후회를 하지 않고 그래도 내 인생에 내가 선택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안에 난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난 하나님 믿는 방식으로 살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신 분들이라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그냥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다고 될까요? 하실 거면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나중에 따로, 옥상에 따로 그 말씀에 관해서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중간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나중에 따로 요구하시면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5일 동안은 죽으나 사나 이 말씀 당연히 따라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5일 동안은 그런 마음을 갖고, 열린 마음 갖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경외감을 갖고 말씀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요, 제가 이 봉독한 이유는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이고요. 오늘의 말씀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한 구절 우리가 미끼 알아야 될 본문이 있어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인데, 열왕기하 4장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
기름이 막 차고 넘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 있죠. 네, 그 사건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 과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 그 두 아들도 이제 종으로 내줘야 되고 팔려갈지도 모르는 아주 절체절명의 가난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곤두박질 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황폐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들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가 미사오고를 섞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 고난도 유익함이 있느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실 분은 없어요. 고난에 놓이시는 거 여러분 기뻐하세요? 네, 고난 피하고 싶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기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참 유쾌하다라고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난 참 유쾌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즐겁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바라시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 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인생에서 이런 일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고난에 내몰려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우리 영혼도 황폐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낯선 일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왜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늘 괴롭죠?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절망도 그리고 기쁨도 우리 인생의 끝도 단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십시오. 근데 이걸 너무 잘 까먹어요 우리는. 나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일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 한 걸음도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일어난다라는 걸 안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몸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시냐는 거죠. 안 됩니다. 못 바꿉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서 몸부림쳐서 이걸 좀 바꿔내야겠다라고 하는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또 신앙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이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주어지든 저것이 주어지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왜 힘주어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아무리 내몰려 있어도 이건 싫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형편이 있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맞죠?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뭔가 상황이 잘 풀리고 뭔가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됩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뭐가 깨집니다. 그리고 상처 있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절망할 때도 우린 또 구해야 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뭐라고 구해야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상황 때문에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허우적대는 내 자신에게 다시 속지 않게 해달라고 이겨내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나의 내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구해도 별것 없더라.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그닥 유익함이 없더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뭔가 소원 성취를 하려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살아가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우리에게 답이 없다 그랬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셨다면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주구장창 어떤 것이 내게 응답이 되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의 응답에 목말라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아뢰셔서 이 부족함, 이 연약함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요 극복하는 이 수준, 단순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 단순하게 내가 어떤 처해 있는 상황과 난관과 역경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침받는 이런 수준, 그 수준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복음이 열려져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이런 어려움이 해결됐다더라, 내 마음이 이렇게 됐다더라, 내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이게 복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응답됐어, 응답되지 않았어, 응답 안 됐으니까 못 믿겠어, 이제는 예수님 못 믿겠어가 아니라 그런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형편에도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이겨낼 것이냐, 답을 어떻게 찾냐가 아니라 그런 고난도 내게는 아무것도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못하더라,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처럼 문제 해결을 얻고자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산더미처럼 나를 뒤펴싸고 나를 애워싸고 나를 덮어와도 나는 죽지 않더라, 나는 살 것 같더라, 나는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나는 예배할 거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 인생을 경축하며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데 이런 능력을 너무 볼품없게 여기고 이런 능력을 얻고자 간구하지 않아요.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뭐가 달라졌냐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식함이나 외식함에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문제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 복음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 나라 복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고 여러분이 들려지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거는요, 상황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오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모든 두려움, 의심, 걱정, 죽음의 힘,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라니까요. 죽음의 힘, 죽음이 덮는 그 어두움도 물리치고, 아니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시키는 능력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읽고 이 사실 자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삶이 무너지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묻는 세상에게 하나님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그 말씀을 지금도 읽고 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실 때 책 하나를 일독했다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전혀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발현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힘들고 초라하고 억울하고 아프게 만드실 이유가 있겠냐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군데 왜 다른 데 두리번거리냐는 거죠.
자, 열왕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사, 대단한 선지자죠. 능력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능력의 선지자를 이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내몰렸어요. 지금 망하게 생겼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자, 그러면 이 과부, 질문 드립니다. 이 과부가 엘리사를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이 그 과부라면 지금 엘리사를 왜 찾아가십니까? 여기에 답을 빨리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빨리. 문제 해결되려는 거 아니겠어요? 빚진 거 다 좀 갚고 먹고 살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왜 찾아갔죠? 엘리사 당신은 능력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을 능력자를 찾아갔다더라라고 말하질 않아요. 성경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물, 어떤 민족,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인물에게도 어떤 능력에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것뿐이에요. 똑같은 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방법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게 있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안 됐으니까 안 되고 이런 우리 방법 말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사막에 길을 내시기도 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길어 올리시기도 하고 다 망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궁금증과 가람은 뭐만 남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우리도요, 이 여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지금 이곳에 적어도 있는 우리들은 이 여인과 똑같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 여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다고 전 믿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뭐 하러 왔어요, 여기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왜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다르게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지금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야, 다 해결됐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릴까요? 반대로 기도하면 바뀌고 기도 안 했더니 안 바뀌었다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을 열고 경험하게 되는 이 결과가 무엇이 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다 받아들일 수 없을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선이고 최후이고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그죠?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에 선다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오늘 기도에 서면서도 야, 이걸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사실 해요.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 시대 기도 시간에 같이 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 이 올라온 이후부터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소개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을 뿐이에요. 엘리사라는 인물을 한번 봅시다. 그 엘리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야,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여인, 그에게 길이 되어준 사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분이시다라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 그게 엘리사예요. 그 역할만 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들.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토로하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이제 잃게 생겼어요.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 여인에게 물었죠? 아세요? 여인에게 뭐라고 물었을까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찾아온 이 여인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네 집에 남은 게 뭐냐?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시간이 길질 않아요. 제가 오늘 빨리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의 남아있는 게 뭐예요? 사이렌지. 그거 떨어지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선 거죠. 여인의 답변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아직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저런 것도 있었는데 이걸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엘리사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그거 하다 오세요. 근데 여인은 뭐라 말했냐면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뭘 해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기억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막다른 절벽에 딱 매달렸을 때 이젠 끝났어 라고 하는 순간, 그게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지만 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당신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기억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더라. 밖에 나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두 개 빌려오지 말아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려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라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기름을 계속 채워라. 가득 차면 옮겨놔라. 더 이상 부을 것이 없게 됐을 때 기름이 멈추었더라. 별로 안 놀라우시군요. 더 이상 부을 것이 없게 됐을 때 기름이 멈추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뒀냐, 얼마나 많은 그릇을 채웠냐, 여기에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뭐였냐면,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이 여인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어떤 방법, 어떤 저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와 지금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고. 얘들아, 우리 안 망했어. 이 얘기예요. 말할 수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언컨대 문제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보실 때 저 사람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있는 삶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일 앞에 단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리고 다가오는 일은 남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어도 내 앞에 찾아오는 환난과 근심, 염려, 이건 해결 안 돼요. 다만 여러분, 문제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 그 문제를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갖고 나오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돌아갈 때 그 문제 다시 다 가져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근심이 시작돼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죽을 것 같대요. 어차피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인생의 문제를 푼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 시킨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건 변함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들으라. 그래서 제가 2024년에 오늘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과 한몸 되어 살아가기예요. 진짜 상투적으로 말고 말씀이 그렇게 했다. 나에게. 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더라.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나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 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심해요. 하나님 걱정해드려서 미처 못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에는 여러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불안해요,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니까. 그럼 오늘 이제 설교 끝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오늘 모두에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믿음에는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믿음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요, 된다 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역시 똑똑하세요. 안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걸 갖고 있어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상황, 내 형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살아온 대로 보니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다.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리 될 줄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아멘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구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구해도 내 마음이 편해질 뿐이더라. 이렇게 구하면 그냥 속풀이하고 한풀이하는 거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전자이기를, 이 후자의 믿음이 있었걸라 그 믿음은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우리 고백을 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하는 척해도 안 돼요. 뭐라고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나, 그러나가 중요하죠.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상황과 여건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 믿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뭐대로 될지라 하셨어요. 누구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셨을까요? 뭐라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라 하셨어요? 무슨 누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까? 야, 네가 이제 병이 낫고 귀신이 네 몸에서 쫓겨나가는 이제 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어라 이렇게 하셨나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까? 당연하죠. 아멘이죠. 나 이렇게 살다 망해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럼요, 안 됩니다. 세상에 원래 이렇습니다. 내 이런 법칙이 있고 저런 법칙이 있고 역사 결정 과학 결정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제발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도 답이 없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근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답이 없는데 어디 가서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왜 말씀을 핍니까?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데 말씀을 펴서 기다리면 그 말씀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지내오시면서 여러분의 요즘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 안에 소망이 있었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대감이 있었나? 이거 질문해 보시면 분명합니다. 내 안에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 나는 지금 형편은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난 아직도 포기할 수가 없어. 소망이 있어. 기대감이 있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이 있다면, 기대감이 있다면, 예, 믿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마치 모래 밑둥 속에 물이 싹 빠져들인 것처럼, 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진 눈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져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낙담하죠. 절망하죠. 믿지 못할 이유만 찾게 되죠. 하나님께 답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종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안의 내용물을 뜯어보면 우리겐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뒤집어 완성하실 날들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그토록 말은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엔 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자꾸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복주의로 흘러가죠. 복 받는 것, 무언가를 얻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무언가 소원 성취하는 것.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걸 얻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세상도 그런 식으로 자기 업적을 이루어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야 도대체 나 신앙을 갖지 못하겠다. 교회 가는 거 너무 이게 비천해 보인다. 너무 이기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돌아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삶에 채워질 것이다. 누구의 삶이에요? 누구 삶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답변해 보세요. 누구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남의 삶에, 남의 인생에, 남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되신 하나님이라면 전설 속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인생에 내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과 반대되는 몰상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걸 얼마나 형편없이 믿었으면 세상이 우리 보고 너무 몰상식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는다라는 건 상식을 뛰어넘고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겁니다. 듣고 계시는 거죠?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거 아니라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믿음대로 기도하고요. 믿음이 있으니 찬송하고, 믿음이 있으니 살아내고,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고, 믿음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 나는 포야겠다 좀.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걸 반드시 좀 봐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고요. 천길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내 눈만 떠도 눈을 뜨기만 하면 다 절망만 보이는 그런 인생,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꾹꾹 차고 올라올 때마다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삼키고 우리는 뭘 뱉어내냐면 나는 주님을 믿겠노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푸념같이 흩어지지 않고 겨자씨만한, 정말 이것도 믿음일까 싶은 그런 작은 믿음, 신음소리 같은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참으로 나 자신의 삶을 길어 올리고 건져내고 살려내는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의 능력인 거죠. 경험되는 것.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잘 믿어야 되죠.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예수는 없어요. 누구나 죽음 안에서 절망하고 누구나 다 고통받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건져내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믿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을 누가 하게 하시냐?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린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시간, 100시간을 읽어도 잘 듣는다고 앉아있어도 안 들리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노라, 벼랑 끝까지 달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한 장 펴서 읽는 게 얼마나 힘들 텐데도 믿어지지 않아 내몰려 있는 이 절망에서도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엘리사가 말했을 때 여인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가서 그릇 잔뜩 빌려와라 그랬을 때 여인이 뭐라고 말했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나요? 1번. 그래,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릇 잔뜩 빌렸다가 무슨 낭패를 보려고? 아니면 2번. 그릇 다 빌려다 뭐 하시려고요? 3번. 도대체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했죠?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엘리사의 말이 떨어지자 그릇 빌리러 갔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과연 될 일인지 아닌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엘리사가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안 물었어요. 말씀이 들렸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얻고자 가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이게 듣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었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애당초에 아까도 우리에게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두 가지 믿음 중에 하나를 갖고 읽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이미 엘리사에게 왔을 때
저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이라도 나는 듣겠노라.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단순해져요. 왜 우리가 복잡해지는 줄 아세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1, 2, 3, 4, 5번 그 다음에 스케줄 정해놓고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이렇게 왜 되냐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요. 믿으면 발 뻗고 주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뭐. 복잡하게만 믿으면요. 제가 아주 신앙의 놀라운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거 들은 말씀이에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잘 하셨거든요. 복잡하게 믿으면 응답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복잡하게 받아요.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언제 오는 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울부짖다가 어느 순간에 응답이 있었구나. 단순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응답도 아주 단순해요. 오, 응답됐어.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 일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보며 사는 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요. 신앙생활 정말 단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이유는 딱 여기 있어요. 아주 달라요. 그들은 너무너무 단순하게 신앙생활했어요. 뭐가 단순했을까요?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이미 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시작했어요. 답이 결론 났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 그럼 답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이게 우리 앞서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이 정말 불꽃같이 살아계신다 고백했던 이 고백을 날마다 전하며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이거였어. 아주 단순한. 나는 이 세상에서 죽었다. 다른 거 없더라. 끝이야. 끝. 그리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것만 갖고 살았다니까요. 죽어도 산다더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신다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더라. 끝. 근데 오늘 우리 너무 복잡하죠. 머리로는 이해 많이 했어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말씀 모르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11개 하 4장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능성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출발을 못했더라고요. 이 세상이 아직 우리에겐 가능성의 세계가 돼 있고요. 내 인생은 아직도 가능성의 인생이고 내겐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오늘 첫날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단순하게 예수님 좀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믿으라 그러니까 몰라 이게 아니라 깊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복잡하게 믿으면 믿음이 깊어질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요.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들을 가로막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신학하고 교회가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그 왜곡된 생각 때문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 계속 갖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답을 못 하시는구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좋은 생각이 없다라니까 여기에 속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 생각하고 근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만드는 이 재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생명을 파괴하다더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믿음을 잡고 가로막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염려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절망이 돼요. 아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두려워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됐을까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악해서. 그래서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 돼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막 씹어 넣는데 그 악한 생각이 그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기준이 돼서 생각하는 이것들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도 하시면 안 되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말씀의 근거가 돼 있어서 너희는 염려하며 살아라 하신 데 있어요? 있나요? 찾아주세요. 너희는 좀 두려워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것들이, 경험해왔던 것들이 두려워해대.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죽음이고 악함이고 죄였다. 버리셔야 돼요. 두려움이 막 올라올 때마다 부인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쫓아가면 죽어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그럼 어떻게 벗어나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어떻게 벗어나시겠어요? 생각이 막 올라와요. 가만히 있는데 오늘 문을 열고 이제 나가서 딱 보니까 생각이 막 올라오면 내 은행 잔고에 계좌가 지금 비었는데 내일은 어떡하지? 내 건강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내일은 오늘 밤을 지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거예요. 분명히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알아. 다 아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왜 하는 건 줄 아세요? 진리의 말씀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채우려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게 그런 생각을 강요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불태워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 영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셔서 다스리시는 경험.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고스란히 남아서 언제나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므로 그 말씀이 전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려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절망하러 가는 세상에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질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께 영광을 일하셨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수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면서 망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젠 답이 없잖아 라고 할 때 말씀을 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더라. 이게 답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입에서 나와야 돼요. 넌 하나님을 믿느냐? 당연하지.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 세상이 이런데 너 봤잖아. 맞아. 세상의 방식대로 절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너 봤어? 못 봤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첫날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그 쓴 생각들과 절망들, 그걸 강요하는 세상 앞에서 형편없이 무너졌던 우리,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온 피를 흘리셔서 죽음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입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전체를 가로막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증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이 믿음 갖고 살겠다.
다른 건 답이 없다더라.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고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실 땐 다른 믿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없어요. 다른 여지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듣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파헤쳐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서 작동되는 걸 경험해야 되는 사람.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제발. 생각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잖아요. 그 할 자신 없으시면 들으세요. 들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말씀이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